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불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라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지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어떻게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우상의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 스스로가 자기가 친히 제사를 드리는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명령하셔서 베델로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받은 일, 가서 지적하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에 또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고 누구의 대접도 받지 말고 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라.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그대로 행하여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힘차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지역의 선지자가 와서 대신 해준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은 선지자를 뒤쫓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초대해서 감사의 대접을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초대했습니다. 젊은 선지자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바꾸신 줄로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어서 가는 길에 그 실수로 하나님의 징계로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를 자신의 묘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없는 선지자는 그 묘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충성된 일꾼은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큰 일을 했습니다. 누가 왕 앞에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지적을 했는가? 오늘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가서 지금 여로보암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한다 한들 이걸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에게 이렇게 심한 책망의 말,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반드시 왕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잡으라고 소리쳤던 그 팔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손이 굽어지지 않으니까 왕이 이렇게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팔이 회복이 됐죠.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외칠 때 말할 때 그 징조가 나타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을 보고 여로보암이 놀라하고 감동해서 선지자에게 자기 왕궁에 가서 대접을 받고 또 선물을 줄 테니 받고 돌아가라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이 젊은 선지자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되이 이 가명을 잘 감당한 이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 없다라는 거죠. 발람 같은 엉터리 선지자도 그 이름이 있는데 이런 큰 일을 하고도 성경에 그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충성된 일꾼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수고한 일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에도 잘 나옵니다. 그 나귀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공한,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던 큰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자세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하는 사명은 참으로 크고 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한 일도 어깨에 큰 짐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주 그에게 어려운 일을 함께 주문하셨습니다. 첫째는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까지 며칠이 걸리는데 금식하는 것도 어렵죠. 안 먹고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곧장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갔던 길은 되돌아올 때는 그 길이 눈에 익어서 돌아가는 일이 쉽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는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올 때도 다른 길로 돌아와서 가던 길처럼 힘들고 어렵게 감당하라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가서 책망하는 일이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젊은 선지자에게 굶주리는 고난과 어려운 일을 택해서 가라는 고난을 함께 주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주신 사명을 팽개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런데도 내가 충성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사명을 버리고 불충성자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일꾼이 아닌 불평꾼으로 변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젊은 이름 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은 충성된 일꾼이 당연히 감당하고 경험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물질, 내 시간, 내 땀을 들여서 충성하는 일, 그 일보다 내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남이 알아주기를 더 바라고 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능력과 재능을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꾼이고 십자가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작은 실수도 크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있는 선배 선지자의 초청을 받은 것이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준 젊은 선지자가 너무 고마워서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초청해서 대접하라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젊은 선지자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바뀐 줄을 생각하고 같은 선지자인데 선배가 자신을 속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자가 그의 시체도 먹지 않고 그가 타고 갔던 나귀도 해치지 않고 나귀 옆에 가만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선지자, 이 선지자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이 선지자의 잘못은 아주 작습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 99%를 완수하고 마지막 1%, 그것도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고 속아서 잘못한 거죠.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잘못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큰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속아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당연히 선지자니까 믿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선지자가 한 일에 비해서도 너무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잘못도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충성됨,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잘못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맡겨진 일을 완성한 후에, 또 성취된 후에, 그래서 만족감이 오는 그 소홀함도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